시간 예배드릴 시간입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묵상함으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서야만 승리하네.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서야만 승리하네.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이 시간 다 살아갈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준 청년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도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에게 축복 내려주세요.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있는데 걸려서 고생하는 이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빨리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최근 우리들은 바빠진 사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깜빡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헌신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번 부활주를 통해서 저희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세요.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에도 함께하사 매주 듣는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주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헌신을 항상 저희 품에 가득히 안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한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남의 말을 유독 쉽게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귀가 얇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귀가 얇은 사람들의 특징은 분위기에 잘 휩쓸린다는 겁니다. 주위에서 어떤 말에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쉽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고개를 끄덕이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이 확신에 차서 그를 설득하면 금세 그는 그 말에 넘어가 버리고 또 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마는 것이 바로 귀가 얇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이 상대방이 말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분위기라는 데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분명히 논리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전달하려는 그 사람이 확신에 차거나 혹은 간절하게 설득을 하면 금세 그들은 귀가 얇아져서 또는 마음이 약해져서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얇은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그 말을 믿었을까?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을 때에는 항상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아야만 합니다.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런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이것은 이런 복음의 내용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복음의 내용인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난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음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십자가 형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생도 그렇게 끝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본문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과 또 사람들 앞에 직접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역사적 사건, 즉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걸 믿냐? 부활 사건을 무시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조차 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이 부활 사건을 꾸며낸 신화나 그리고 소설로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기독교를 확산시키고 또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없는 이야기, 바로 부활을 지어서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최소 두 가지 이유에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첫째로, 적어도 당시 제자들은 그렇다 할 믿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12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였습니다. 또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던 날 3번이나 그를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가운데로 들어갈 때의 일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고도 그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무슨 예수를 신격화하고 또 기독교를 확산시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누구보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 받았지만 적어도 부활 당시 이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신격화치고는 너무 어설프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조차 없는 그런 굉장히 지위가 낮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한때 귀신이 들린 적도 있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안 그래도 성경 그때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에 따르면 여자라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비중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게다가 또 귀신이 들렸던 그런 전과도 있는데 누가 그녀의 말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적어도 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고 싶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실제로 마리아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최소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었다라고 그 정도는 수정을 해야지 조금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또 먹혀들지 않겠습니까? 어느 사건이든 간에 동시대인들에게 먹혀들지 않는 진리는 사라지기 마련인데, 그 부활의 소식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이 부활의 내용들을 접하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이유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 예수님이 죽는 순간부터 예상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로마 군인을 시켜서 무덤을 지키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그 시체를 훔쳐갈 용기도 또 믿음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달아갈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혹여 그런 믿음과 또 용기가 있었다고 해도 그 상대는 누구입니까? 당시 최정예 군사였던 바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직접 그 무덤을 지키라고 지시했는데 아무 군사들이나 보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런 로마 군인과 싸워서 그 시체를 훔쳐서 달아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외에도 사람들의 불신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혼수 상태였다가 깨어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마리아와 제자들이 그 무덤을 잘못 찾아서 시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얘기에 각각 다 반론을 제기하자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물며 전 그렇게 믿기 싫으면 그 예수의 시체를 가져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로마의 국력은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했던, 훨씬 더 강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시체 하나 찾는 건 일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이유에서건
또 어떤 근거가 있던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닌 믿고 싶지 않은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믿기지 않는 그런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빈 무덤을 보고서도 믿지 못했고 직접 만나고 나서야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린 다 끝났다. 우린 이제 망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전부였던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그들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들 앞에 떡하니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놀랍고 또 감격스러웠을까요?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마라는 제자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정황스럽게 설명해도 자신의 그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이상 그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나와 보라고 해. 내 눈으로 직접 그 손에 난 못자국과 또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을 보지 않는 이상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도마는 직접 자신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보지 않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때론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언약들과 또 약속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그런 약속들로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약속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 의심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까?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기는 한 걸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우리 인간은 의심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도마를 평가할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도마의 모습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그 의심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같이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 원하는 그 도마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렇게 해야 너의 의심이 풀린다면 그렇게 하거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무지를 뉘우치고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의심 많은 이 도마의 고백은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최상의 고백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고백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을까요? 환상으로든 또 꿈으로든 최소한 목소리라도 우리가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만나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본문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와 목적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성경에 기록된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증언을 믿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데 왜 단지 자기가 못 봤다는 이유로 그 사실을 부인하고 또 못 믿겠다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그 사실을 보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그리고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있다면, 정말 부활했다면 내 눈앞에 지금 나타나 봐라. 그리고 나를 구원해 봐라.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고난받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수많은 사도들과 신앙의 선배들의 삶은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데도 이토록 크나큰 고난을 받고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이 없다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악한 세력, 곧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 믿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거짓된 선동으로 인해 그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사는 그 성도들의 선한 삶을 지금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마지막 때에 곧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견고하게 서서 그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바라보며 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는 믿음입니다. 결국 구원받는 믿음은 복음의 내용, 즉 부활을 진실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이 없다는 그 가르침에 속아 넘어간다면 우리 현재의 삶은 곧 이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고 실패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감사 여기고 또 천국을 노래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도 믿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믿음으로 행한다고 했던 모든 일과 행동들, 즉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동안 믿는다는 착각 속에서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헛된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 부활했다고 치자. 이런 것 말고 진정으로 부활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늘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모순적이고 소망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복음의 내용,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때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를 즐기라는 뜻의 라틴어인데, 여기서 즐기라는 말은 인생을 즐겨라, 또 쾌락을 누려라, 이런 것과 같이 육체의 쾌락을 쫓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충실하고 또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항상 메멘토 모리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죽음을 기억할 때에야 현재를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를 위해 죄 가운데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이 땅에서의 삶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부활도 믿어야 하고, 부활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과 부활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을 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또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과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부활 소망을 늘 믿으며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사건을 믿는 아버지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삶 가운데 그 해답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길 원하십니다. 끊임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 우리의 은혜 되신 예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그렇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세상은 말합니다. 부활이 어디 있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셨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거룩하신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거룩하고 밝은 빛을 비춰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저희의 죄 때문에 저희의 죄를 감당하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딨냐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셨고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잊고 지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금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품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믿음을 아버지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지,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여서 그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청년의 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오직 주님의 기쁨 되는 자로,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의 그 부활 사건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이 주의 영광을, 오직 주의 이르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그 주님의 부활하심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소망과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아버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구속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그 거룩하신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는데 아버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론 주님을 잊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그런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차고 흘러넘치는 귀한 아버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이 청년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섬기며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소성한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긍휼하심을 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며 그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 주님의 거룩하신 그 계획 아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그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3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에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상기절교회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바로 광고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유튜브를 통하여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일 신약 통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가피프 어플을 통해서 저희가 모임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중간에 참여도 가능하시니까요. 마음 있으신 분들은 임원에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학습 입교 축하합니다. 학습 조경훈 청년, 입교 양은혜 청년인데요. 이따 순서 다 마친 후에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성경 퀴즈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네, 1번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준아. 경비병 정답입니다. 네, 정답인데 조금 더 확실하게 하면 로마 군인 경비병이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요? 네, 혜린아. 네, 도마입니다. 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제자는 도마였죠.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네, 한번 읽어드리면 오직 이것을 괄호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괄호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괄호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네, 이건 뭐 힌트 드릴 것도 없죠. 두 글자, 네 글자, 두 글자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뭘까요? 안 해보신 분이 맞춰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맞추신 분, 안 맞추신 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자, 손 들어보세요. 맞추실 분. 아, 진짜 뭐 아닌데. 두 글자, 네 글자, 두 글자. 지금 약간 아시는 분들은 눈치를 보고 계시고 안 해보신 분들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간식은 에그타르트입니다. 에그타르트. 가연이. 네, 정답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상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부활절 선물로 저희가 복음 세트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굿 뉴스라고 적혀져 있는 세트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글귀도 되게 읽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구성품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뭐 볼펜도 들어가 있고, 뭐 엽서나 스티커들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거기에 적혀진 내용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집에 가셔서 이렇게 보이는 곳에다가 잘 올려두시거나 붙여놓으시면 보실 때마다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승리하신 한 주 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